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첫 주입니다. 어제 잘 보내셨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해 소원을 빌려 해 뜨는 것, 일출을 보러 많이들 가는데 우리는 그 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미가 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새해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는데, 물론 복 많이 받는 건 중요하고 좋은 일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작년에도 그랬다시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기보다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라는 말이 더 성경적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마음이 좁아서 상태를 보고 주시고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백성에게 늘 풍성하고 가장 필요한 것, 선한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인생, 죄악된 인생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며 안타까워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부족하다 생각하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잘못된 것이지, 항상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주신다. 풍성한 것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것을 나의 필요한 것으로 알고 그것에 복으로 삼아 항상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인생, 죄악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쳐내고 잘 피해 다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백성에게 풍성한 것, 그것을 주신다 생각하고 주시는 복을 잘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자세로 했으면 좋겠고, 또 한 해가 지나가는 그런 연말이 되어서 후회와 반성의 시간보다 내가 올해는 이걸 꼭 했었어야 되는데 아쉬움, 후회가 많이 남는 그런 한 해가 되기보다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연말이 되었을 때 2022년도 마지막 그 주일이 되었을 때 송년 감사 주일이 되었을 때에 기쁘고 감사한 것들이 더 풍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월부터는 사무엘상을 읽어나갑니다. 2월에는 사무엘하 읽어나가는데, 사무엘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성경에는 나뉘어져 있는데, 원래 성경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후대 사람들이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하는 원래 합혀져 있는 것인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다루는 책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럼 어느 때 역사인가 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바로 전, 우리나라도 왕이 있다가 나중에는 대통령으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뛰어난 지도자, 모세라는 지도자 이후에는 여러 지파에서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사사라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라는 사람 이후에 왕으로 다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전에 있었던 역사, 그것이 사무엘 상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라고도 불리고 마지막 선지자라고 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무엘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무엘상과 하인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읽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상 2장을 읽어나가는데 1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많은 거 부탁드리는 건 아니고 매일 한 장씩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읽어나가자라고 해서 말씀 읽기 본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읽었으면 제가 오늘 2장을 바로 설명할 수 있는데, 혹여나 어제 말씀을 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1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잘 주의 깊게 듣고 계시죠? 머리를 잘 써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내가 2명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내를 한 명 두라고 했는데 왜 두 명입니까? 예, 말씀에서는 한 명과 결혼하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하던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내를 많이 두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엘가나는 사사시대에 아내가 두 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고 또 한 명은 분인나입니다. 한나와 분인나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이 엘가나는 한나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분인나는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들이 많이 생기면 한나에게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한나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냐면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해서 아이가 없었는데 이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한나를 이 분인나는 계속적으로 구박한 것입니다. 멸시하고 구박하면서 너희는 아이도 낳지 못한다 하면서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엘가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내인 중에 한 명인 그 분인나로부터 많은 멸시와 핍박을 받아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이가 없어서 이렇게 핍박과 탄압을 받습니다. 만약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고 하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이도록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심과 다짐을 하는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서 그 한나에게도 아이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내 힘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라는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너무 어리면 부모를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젖 먹일 때까지 젖을 뗄 수 있을 정도까지 그 한나가 잘 기르다가 이제 엄마가 없어서 젖을 주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자 이제 엘리 제사장, 그때 당시에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엘리 제사장에게 이 아이를 맡긴 것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 기도했습니다. 서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장까지 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서는 그 아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하는 내용이 1절부터 11절 제가 아까 읽었던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올린 한나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좀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서 정말 아이가 없었는데 낳은 아기인데 첫 번째 아기 장남인데 정말 피같이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아이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럼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기인데 정말 어떻게 가진 아기인데 그런데 그것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쁘다, 감사하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이를 갖기 전에는 그 분린나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과 탄압을 받았습니다.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를 가져서 너무나 기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분린나로부터의 무시, 멸시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너무 기뻐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부터 10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에게 아기를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구구절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선 2절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다. 하나님밖에 이렇게 거룩하신 이가 없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같은 반석. 그래서 반석은 굳건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움직이는데 이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을 띠를 띠로다. 용사가 아주 활을 갖고 막 힘을 내는 것 같지만 그런 것 하나님께서 다 꺾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시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5절에서 보면 5절과 7절, 8절 공통적으로 표현한 것은 부하게 되는 것, 또 가난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아주 풍족하던 것, 재물이 많고 양식이 풍족하던 사람들이 변해서 이제 양식을 위하여서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양식이 있으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됐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먹을 양식을 위해서 자기가 품을 팔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된다. 그리고 줄이던 자, 굶어서 굶주리던 자들이 다시 줄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든 것들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전에 임신하지 못했던 자, 자기와 같은 처지인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7을 낳고 아주 많은 자녀를 낳았고 또 자녀를 많이 둔 자가 있었는데 쇠약하게 된 것처럼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7절과 8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그 가난과 부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빈궁한 자를 올리셔서 귀족들과 부한 사람들과 힘이 있는 과 권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나의 그 고백 속에서는 그냥 입술로만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낳게 하여 주셨다라는 그 사실들로 인하여서 정말 그 지식의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이시구나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진실된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다 마치고 엘가나가 누구라고 그랬죠? 한나의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그 남편이 그 아이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 드린 것인데 다시 엘가나가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 드리고 와서 자기는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실로라는 곳에서 성막이 있는 곳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소원기도 했던 것처럼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아이를 실로라는 곳에 대제사장이 있는 곳에 엘리 앞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자랐다라는 내용을 11절까지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 아들들이 제사장의 아들로서 잘 자랐는가? 그렇지 않고 아주 악한 모습을 행하는 그 모습들이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 다양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설명하기보다는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12절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들들이 있었는데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행실이 나빠서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지니고 있는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일들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 앞에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원래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그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불에 태우고 기름을 다 태우고 그거 다 제사 드리고 남은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불에 태우고 먹는 거 너무 질린 거예요. 그거 이제 그렇게 먹으면 안 되겠다. 그거 태우기 전에 그거 갖고 와서 따로 요리를 해 먹으면 더 좋겠다라고 아주 희한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제사 음식을 가져오면 그거 갖고 와라. 제사 드리기 전에 내가 먹어야겠다라고 희한한 부정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하나님께 다 바쳐드리고 그것에 의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먼저 취하려고 하는 아주 불경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제사를 멸시하여서 그런 행동을 행한 것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다.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지 그것을 도용하여서 먼저 취하려고 했던 것 아주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뿐만 아니라 22절을 보면 또 다른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행한 여러 가지 잘못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과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침한 그 잘못들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성적인 그 문란함까지 버리는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들을 낱낱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도 알지 못하고 또 수많은 죄악들을 버리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그 뒤에 나오고, 그 사이사이에 반면에 그 엘리 제사장의 밑에 있었던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죄악 가운데 범했지만 반면에 아이를 맡겼던 사무엘은 어떻게 성장되고 있는지 중간에 나오는데, 우선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환에는 좀 표현을 해놨는데, 대제사장은 아주 화려하고 청색으로 되어 있는 에봇을 입고 그 외에 나머지 제사장들, 대제사장에 하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흰색 옷으로 입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또 21절에서 이런 표현도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세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를 못 낳았던 한나였는데 그 아이, 첫 번째 아이를 낳았던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몇 명이나 더 낳았다고요? 세 아들과 두 딸, 5명이나 더 낳게 되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계속적으로 반응하며 자라는 그 모습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26절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는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 사무엘이 이제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많은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잘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라는 그 제사장에서 똑같이 자라는 것입니다. 실제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들도 멸시하고 무시하고 또 많은 죄악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고 있는 그 모습들이 아주 대조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무엘은 여호와의 은총을 받으며 사람의 은총을 받으며 잘 자랐고 엘리의 아들들은 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엘리에 대한 책망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엘리 제사장에게 나타나셔서 그 너희들의 잘못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30절에 엘리가 이 잘못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책망하고 있는데 우리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그 엘리의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죄악 가운데 빠지자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너는 어떻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너희 자녀들이 다 먹고 나서 그 남은 것 갖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불경가는 모습을 보이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잘못을 여기서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아들이 먹는다? 놔두자. 아무 책망하지 않고 꾸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아들들을 중히 여기고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드려야 될 것들도 그냥 넘겨버리는 그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너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계속적인 잘못과 계속적인 범죄 가운데 행하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존중히 여기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더 드려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의 제사장은 특별한 권한을 받았습니다. 원래 제사장으로 아들로서의 많은 권한들이 많은 기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오히려 아들들이 잘못하는 것을 가만 놔두는 그 모습 때문에 잘못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잘못의 핵심을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저주, 엘리 집안에 있을 저주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4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덕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잘못을 지적한 것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강한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노인이 없다? 오래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표현으로 복을 줄 때 너희가 오래 살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이런 복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노인이 없게 할 것이다.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빨리 죽는다. 노인이 되기까지 못 산다. 금방금방 다 죽는다. 이렇게 저주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 다른 데는 다 복이 있을지라도 너는 환난, 너는 네 집에는 환난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아이를 낳으면 금방금방 죽는 것. 지금 사는 사람들도 오래 살지 못하고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그 자가 살지 못하고 젊어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표징을 하나 보여주겠다. 그건 뭐냐? 너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렇게 죄 많은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그 징조를 보고 이 저주가 확실히 일어날 것을 깨달아라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까지 나온 다음에 이 2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저주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너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으로 역할들을 다 없애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라고 35절과 36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엘리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 홈리 비느하스 아주 나를 무시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제사를 경멸하는, 무시하는 그런 제사장들 필요 없다. 죄악 가운데 있는 제사장 필요 없다. 내가 이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대로 행할 그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를 견고한 집에 세울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이 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맞춰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한나는 1절부터 11절에 보면 자신의 아이, 첫 아이, 좀 힘들게 가진 아이,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아이, 그 아이를 자신이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원의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다라고 구구절절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함께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그렇게 잘 알 수 있었을까? 잘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나의 고백이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를, 내 소중한 아이를 바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깨달은 마음에서 고백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또 오후에 교리 공부해서 하나님의 속성은 이거고 하나님의 성품은 이거고 이런 하나님입니다라고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으나 한나가 지금 하고 있는 고백은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율법을 외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외웠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것은 공부를 통해서 교리 공부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진실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실되게 고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공부를 통해서 교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달달달 외우고 페이지를 몇 페이지를 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으나 그것이 정말 너의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냐를 알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정말
진실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몸이었습니다. 임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사무엘을 갖게 된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사실도 정말 그러한 하나님으로 고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들을 셀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데 그 모든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의 확실한 환경과 사건들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됨으로써 모든 사실이 알아지고 함께 고백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의 간증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3학년, 4학년 때부터 그냥 어머니의 손길에 이끌려서 교회 학교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도우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 사건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그 사실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 설지라도 그냥 예수님이 뭐 잘못했거나 아니면 누명을 썼거나 그냥 돌아가신 것이지 나에게 어떻게 그 영향력이 미치고 나의 죄를 씻어준단 말이냐, 이것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것이 지식적으로 믿어지십니까?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알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하고 제가 깨달았던 것은 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힘들고 어렸을 때 나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정말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적도 없고 또 그것이 어떻게 효력되는지 모르나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믿어지고 아멘으로 고백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경적 지식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실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른 기회 때 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 죽으면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돈을 가져갑니까? 명예를 가져갑니까? 어떤 것을 가져가고 갈 수 있느냐라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자녀를 많이 낳아야겠다, 아니면 명예를 많이 얻겠다, 사람들 또 인기와 존경을 받겠다, 그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만 가지고 나느냐? 돈도, 명예도, 지식도, 아파트도, 차도 여러분 갖고 있는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의 일평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버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바꿀 수 없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이느냐,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어려움에 어떤 존재로 나타나셨는가, 그것을 잘 깨닫는 것이 여러분 일평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한의 교회들이 많은 부패와 많은 잘못들 중에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더 많은 부를 얻고 더 많은 명예를 얻고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좋은 높은 곳에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당장에 몇십 킬로만 올라가도 몇백 킬로만 올라가도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또 이슬람에 핍박당하는 수많은 그런 기독교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더 부하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부와 명예를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고 또 사단의 힘에 비겨서 또는 힘에 억눌려서 영향을 못 미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각각 곳곳에 세계 성도들이 다양한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편이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많은 부와 명예를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나
이슬람권에 수많은 핍박당하고 있는 그 수많은 성도들의 보기에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형편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게 된 수많은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 그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편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속에 나와는 다양한 수많은 하나님이 정말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게 되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핍박과 탄압이 있을지라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나는 영원한 그 하나님과 살 수 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남은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한나의 고백, 그것이 단순히 지식으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깨달아지는 그 믿음 가운데 나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당하게 되는, 혹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 차이는 어디서 발생했는가?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같은 엘리 제사장에서 컸습니다. 아들들로 컸고 또는 그냥 의탁받은 아이로 컸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상처받으면 어떠냐, 아이들이 잘못되면 어떡하냐, 아이들이 하게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나쁜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그 거짓된 잘못된 죄악된 습성들을 그대로 놔두고 사랑하여서 충고하거나 책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아줘야 되는데 그 죄악된 습성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나쁜된 행동들을 그대로 죄악된 습성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악된 습성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운데 계속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신이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가게 됐다라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되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망쳐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경홀히 대하고 있는지 잘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는 줄 알아. 그를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아. 그를 섬기는 것,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받아서 완성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난주 교리 시간에서 설명됐지만 그 하나님 그 자체로 영광과 선과 아름다움이 가득하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영광을 받아서, 재물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큰 기업의 회사의 CEO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원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치인, 어떠한 의사, 어떠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잘 알아서 그것을 행하는 자로서 그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가 있고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아니면 높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오늘도 말씀해줬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없애시기도 하고 채우시기도 하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들어서도 그 자리에서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니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잘 깨닫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바쳐드리며 하나님 앞에 마땅한 섬김과
순종과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알아. 오늘 하루 또 한평생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예배와 섬김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사장을 세우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표현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잘 표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는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자가 있는데 행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충실한 제사장으로 삼겠다 이게 아니고 선후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이제 세울 것이다. 엘리 그리고 홈느와 비느하스 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으니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다 저주 가운데 없앨 것이다. 이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마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세우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행하는 자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방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 뜻에 맞는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선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착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 없습니다. 인생은 다 부패하고 다 타락하고 자기 욕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배우게 하셔서 그것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역할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이 아니라 사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나가신다.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되는가? 내가 열심을 내서 순종을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열심을 하나님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헌금도 많이 하게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이 있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구나를 깨달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섭리요 놀라운 능력인 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는 자로서 있다는 사실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해 하루 살아가실 때 다양한 일들을 행할 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실까?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실까? 좀 더 고민하며 생각하며 일들을 행할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그 뜻에 맞춰서 행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 찬송을 높여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며 한나의 기도와 엘리 두 아들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를 잘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깨달아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이러한 다짐과 결심으로 올 한 해와 남은 한평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